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그리고 71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 우리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단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담아 주시옵소서. 감동받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기에 충분한 힘을 마음껏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기도를 맡았던 분이 릭 워렌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캘리포니아의 세들백 교회라는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입니다. 한국의 사랑의 교회는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를 그대로 벤치마킹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온누리 교회는 윌로우 크릭,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또 그대로 벤치마킹을 했죠. 그래서 한국의 성도님들에게도 이 세들백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는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세들백 교회를 개척을 하신 릭 워렌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아마 제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릭 워렌 목사님은. 그렇지만 아직도 아주 그 명성이 여전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에게 아주 큰 아픔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분은 뇌전증 환자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하다가 경련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세요. 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가 경련을 일으킨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 말고도 이분에게 더 큰 아픔이 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10년 전이면 이분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분의 아들이, 매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을 겪었어요. 그리고 정신질환도 좀 있었고, 그래서 27살의 나이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도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목회자, 대통령의 취임식 때 기도를 했던 그 목회자의 아들이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자살로 죽었습니다. 너무도 큰 비방거리가 된 거예요. 수많은 불신자들이 릭 워렌 목사님에게 악성 댓글, 증오의 이메일 이런 걸 보냈어요. 참 나쁜 사람들 많아요. 이분들, 이런 사람 불신자뿐만이 아니에요. 이분의 신앙 노선을 반대하던 크리스찬들도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거짓 희망을 팔아서 돈은 벌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들백 교회는 남침례교단 소속의 교회거든요. 남침례교는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성 목사님이 없죠. 근데 이 세들백 교회는 남침례교단 소속인데 여성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비난이 심했는지 이분이 5개월 동안 설교를 하질 못했어요. 그 5개월의 기간은 정말 이분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5개월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강단에 복귀했을 때 그분이 했던 설교의 제목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이 말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아마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설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깊은 삶의 메시지는 때로는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의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냥 그 고통을 낭비해버리고 만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통과한 것 같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말 못할 아픔을 겪고 계시고 또 육체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 너무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저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설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는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배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힘들다고 불평만 하다가 그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고생만 하고 그 고통을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온전히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만 하다가 원망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큰 기적을 맛보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 정말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고통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통과하는 것이지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고난은 지나갑니다. 근데 마귀가 쓰는 속임수는 뭔지 아세요? 그 고난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고난은 통과하는 날이 온다.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대부분 지쳐요. 탈진하게 되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커스 단원들이 공중에서 그 공중근에 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와, 올라가서 서 있기도 힘든데 거기서 막 묘기를 부립니다. 자, 어떻게 그들이 그런 묘기를 부릴 수 있을까요? 물론 부단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묘기를 부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밑에 안전그물이 쳐 있어요. 안전그물이 쳐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그 그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묘기를 부릴 수 있는 거지. 혹시 떨어지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혹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저 그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공중 묘기를 부릴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저는 안전그물과 같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물과 같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그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다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고난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귀가 또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아주 귀신같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실제 고난은 하나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고통이 열로 느껴지게 해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옛날의 상처가 생각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나 그냥 죽어버리고 말 거야. 죽고 싶어. 이런 생각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내 입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폭력적인 말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내가 깜짝 놀라요. 스스로.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 그런 때도 찾아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 틈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발견될 때 거기에 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다.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 많이 해요. 남들이 고난 당할 때는요, 우리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죠. 도대체 왜 고난이 축복의 포장지라는 거야? 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야? 나 이렇게 힘들어서 하루도 버티기 힘든데 도대체 뭐가 그렇단 말이야?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럼 이것이 고난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사실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해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억울해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이에요.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해요. 그러나 그런 태도야말로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을 낭비하는 태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 점수를 제대로 못 받은 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학생이 첫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았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제대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대답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너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좋으니? 이번에도 또 선생님이 제대로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1년 내내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속 선생님이 제대로 안 가르쳐 줬다고 말해요. 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우리 고난의 원인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깨끗이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형통할 때도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충격적인 사건을 겪기 전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욱하는 성격일 수도 있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일 수도 있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심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독소들이 우리가 아주
큰 고통을 겪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은 또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사람은 위기 상황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동안 익숙했던 그 방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고통이 이렇게 찾아온 걸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중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구나. 잘못된 것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없다면 내가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박하게 우리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지은 데이비 시멘즈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게도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3살이 됐을 때 의사한테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다리가 휘어져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앞으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3살의 아이가 3살일 때 이 소리를 의사에게 들은 거예요. 근데 의사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그 아이의 다리를 꽉 잡고 병으로 그 아이의 다리를 마사지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아이의 다리가 나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결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분이 이제 의사의 말을 듣고 매일매일 그것을 실천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든지 그 아들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매일매일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I hate you, I hate you. 아빠 미워, 아빠 미워, 아파. 그래도 이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그걸 했어요. 그 다리를 밀어줬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10대가 됐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건강한 2다리로 테니스 선수가 됐어요. 테니스 선수가 되어서 펄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하고 난리를 쳤던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에게 너무 고마워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는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요즘 한국 TV를 보면요, 한국말을 잘하시는 외국인들이 세상에 와, 저보다 한국말 더 잘해. 우리한테 한국말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TV에 많이 출연을 하죠. 또 그런 분들만 나와서 이렇게 무슨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말 듣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말을 배우다 보니까 한국말에는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나 욕 먹었어. 한 골 먹었어. 나 한 방 먹었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는 이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욕을 들은 거고요. 한 골을 잃어버린 거고 한 방 맞은 거지.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표현을 하는 표현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한국 사람들만 욕 먹었어. 한 방 먹었어. 한 골 먹었어. 이렇게 먹었다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속상한 일이라도 그냥 밥 한 그릇 뚝딱 먹은 것처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의 느낌이 아주 달라지죠. 뭔가를 먹으면 그것을 소화하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고통도 먹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소화만 잘 시킨다면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고통들을 녹여버리는 영적인 소화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를 공격을 한다거나 힘든 일이 찾아온다거나 하면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내가 그 고통의 순간을 통과할 때 그 고통을 지나는 다른 성도들도 함께 살릴 수가 있어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그때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 사실 그것만큼 더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때가 오히려 우리는 가장 크게 쓰임받는 때다. 그것이 바로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고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고통을 통과해 본 사람은요, 뭔가가 달라요. 말과 행동에서 과장과 거품이 다 싹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잔잔한 평강이 있습니다. 태도가 겸손하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아주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이해심이 깊습니다. 이게 늘 편안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해요. 오히려 배신도 당해보고 실패도 당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고독과 오해의 순간을 겪어본 사람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은혜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바로잡게 되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의 윤례를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깊어지고 고난 때문에 더 성숙해지고 또 고난당한 자가 많기 때문에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이런 귀한 축복이 아버지 꼭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6장 4절 같이